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요. 오늘의 구절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이 요셉의 이야기죠. 예. 이 대목은 여러 가르침으로 혹은 설교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구절을 통해서 많은 어떤 설교들이 있었고요. 그죠? 가르침이 있었죠. 요셉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 부여받은 은사는 이 꿈의 은사였습니다. 꿈. 네. 꿈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고 또 그것을 해석하는 은사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설교도 하고 어떤 그러한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보면은요,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어떤 일에 있어서 꿈으로 계시하시고 꿈으로 알려주시고 이런 대목이 많죠. 그죠? 헌데 이 요셉에게 어떤 기질적인 약점이랄까요? 기질적 약점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게 대물림돼 내려오는 약점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어떤 그러한 약점이랄까 아니면 이러한 이 은사가 귀하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어떤 덕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이었죠. 말. 말을 언제 하느냐, 말을 어떻게 하느냐, 또 언제 입을 다물어야 하느냐, 뭐 이러한 어떤 그런 역량들, 말을 어떻게 하고 혀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봐가면서 말을 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37장 2절에는요. 37장 2절에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고 나옵니다. 무언가 몰래 일러 바치고 고자질하는 것이었죠. 여기에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야곱에게서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굉장히 미워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점점 누적이 되고 쌓여가는 분위기 가운데 요셉이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하죠. 바로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해 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해도 무언가 깜냥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본들 기대와는 전혀 달리 그들이 은혜를 받거나 경험하는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간증이랍시고 이야기했다가 이야기한 사람이 어려움만 당하는 일이 제법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간증의 이중성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자기 딴에는 은혜의 간증이랍시고 했다가 되려 이제 듣는 사람들에게 거부감 내지는 반감이나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의 간증을 무언가 우쭐한 심리나 나는 너희들과 다르고 나는 특별해 라는 심리에서 말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듣는 자들도 미숙하기 때문에 간증자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이고 간증자도 미숙하기 때문에 안 듣는 게 차라리 나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온갖 고생들과 시련은 사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예. 예나 지금이나 입을 한번 잘못 놀려서 천국과 지옥을 천국과 지옥의 어떤 롤러코스터를 경험하는 일은 항상 있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이 13년간의 온갖 산전수전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받았더라도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인지, 또 이러한 이야기를 해도 알아들을 사람인지, 아니면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나을지 등등의 여러 온갖 역량들, 그런 것들을 보고 간파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입을 다물고 마음에 어떤 것이 올라오려고 할 때 그것을 누를 수 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잖아요. 이건 진짜 여러 가지 역량들의 종합 점수죠. 예. 그러면서 13년간 고생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역량들이 갖추어졌을 겁니다. 특히 이 37장 6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을 보면 형제들은 요셉의 꿈에 그리 관심도 없는데 요셉은 어떻게든 이야기하려는 심리가 보입니다. 우쭐함과 자랑하고픈 마음인 것이죠.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줘도 막상 받는 사람은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귀한 줄도 모릅니다.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더라도 이야기를 해본들 듣기 싫은 잔소리로 치부한다는 것이죠. 요셉의 이러한 내면과 성품은 죄까지는 아니어도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어려움 가운데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내던질 수 있는 성품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훗날에 이 체득된 이 역량들, 그죠? 요셉이 후천적으로 13년간에 어찌 보면은 정말 개고생을 하면서 혹독한 훈련을 하면서 갖추어지게 된 후천적으로 갖추어진 어떤 그런 역량들이라는 거, 뭐 이를테면 뭐 사람을 보는 안목이라든지, 뭐 입을 벌리는 것보다 다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행해 나가는 거라든지, 혹은 또 이제 감옥에서 실전적으로 배우는 어떤 정치력, 정치 수업 등등은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총리 역할을 잘 수행하는 데 요긴하게 쓰였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 좀 알게 되면 우쭐대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심리, 그리고 관심도 없고 듣고픈 마음도 없는데 도움이 된다고 억지스럽게 떠벌리려는 심리, 자기 시각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깊은 심리 안에는 내가 이런 것을 안다, 우쭐대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약간 그러한 심리가 깔린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면은 듣는 사람도 알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닫아야 할 때 열리고 열어야 할 때 닫히는 이불을 다스리는 힘, 이러한 것의 이 역량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역량들은요, 어디 학교에서 배우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삶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정말 온갖 것들을 겪고 나서 갖추게 되거나 획득하게 되는 역량들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역량들이죠. 예. 제가 지금 능력과 은사와 능력의 깊이, 뭐 은사와 능력의 깊이라는 제목으로 하고 있지만은 시리즈를 하고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의 역량이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그런 역량의 퀄리티들 위에 보여지거든. 외부적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은사와 능력과 기적들이 있어야 은사를 가지고도 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보여지지 않는 이 내면의 그런 실력들, 역량들을 온갖 일들을 겪으면서 후천적으로 바꿔내고, 그죠? 이 내면의 그런 부분들이 후천적으로 바꿔내고, 바꿔지게 되고, 그죠? 그리고 마침내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요셉보다 더 대단했던 인물은 다니엘이라고
생각 정도가 아니라 한다라고 할까요? 글쎄요. 확신이라는 단어까지는 쓰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그리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애드립으로 얘기를 하려다가 역시 저는 애드립은 좀 약한가 봅니다. 아무튼 뭐 요셉도 대단한 사람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요셉은 별거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오늘 특히 이야기하려는 것은요. 심는 게 다르면은 당연히 거두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고 다른 레벨과 다른 클래스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뭐 그러니까 요셉은 아니죠. 요셉은 뭐 못하고 이런 게 아니죠. 요셉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좌우지간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려는 이야기들은요. 심는 것이 다르면 거두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인데 제가 이제 확신이라는 단어까지는 쓰고 싶지만 요셉보다 더 대단했던 인물이 다니엘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이제 근거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입을 잘못 놀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그죠? 요셉이 입을 잘못 놀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나 다니엘이 전쟁 포로로 끌려갈 때의 나이는 둘 다 철부지 어린 나이죠. 그죠? 네, 철부지의 어린 나이 때였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요셉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들, 뭐 죄라는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자신이 저지른 행동들로 인해 애굽으로 팔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자신이 저지른 행동들로 인해 바벨론으로 간 게 아니죠. 다니엘이 바빌론으로 갔어도 다니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어떤 한 일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 과정들을 겪은 다음에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섭니다. 그런데 바로 왕에게서는요. 바로 왕은 꿈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하죠. 꿈 내용을 알립니다. 근데 누구도 해석을 못했어요.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꿈 내용조차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이 해석하라고 억지를 부리죠. 꿈 내용도 모르고 해석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미 발표된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그에게 감동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디 가서 만나겠느냐 라고 감동을 하고 감탄을 하면서 2인자로 세우고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요. 이야기하지도 않은 꿈을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석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보고 경험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일단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부터했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 엎드려서 절부터했죠. 저는요. 일단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생각을 할 때 이 다니엘의 부모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저번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저 철부지 소년의 나이에 정말 돌도 씹어먹고 돌아서면 배고픈 나이에 그리고 전쟁 포로라는 특수한 상황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무슨 후진 불량식품 음식들도 아니고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채소를 먹겠다는 결심과 실행력은
저로 하여금 다니엘의 부모는 누구였을까를 무척 궁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요셉은요, 혹독한 훈련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다니엘은 물론 나름의 훈련이 있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해 보이는 것은 요셉과는 무언가 클래스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도 하지 않은 꿈 내용을 맞추고 그 뜻을 풀어냅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 대해서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얘기하지도 않은 꿈을 해석을 하라고 하니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죠? 다니엘이 뭔가 클래스가 달랐기 때문에 말도 하지 않은 꿈 내용을 맞추고 그 뜻을 풀어냅니다. 혹 어떤 이는 느부갓네살이 성격이 괴팍하고 이상해서 괴팍하고 성격이 지랄 맞고 굉장히 이상해가지고 꿈 이야기도 하지 않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보고 내용을 해석해봐라 고 말했을 것이라 이야기도 합니다만, 저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인물이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내용의 꿈을 꾸었기에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 못한 것이라 본다는 것이죠. 그죠? 원래 사람이 너무 충격적인 일이나 진짜 무시무시한 비밀은요, 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데 그럼에도 어떤 이가 막 떠벌리고 다닌다면 그것은 그 사람 기준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진짜 치명적인 것이면요, 이야기 못합니다. 왜냐면요, 진짜 치명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거는요, 기질적으로 말이 많은 사람이든 말이 적은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치명적인 것은요, 누구한테 이야기 못합니다. 근데 이 둘이 꾼 꿈도 완전히 뭔가 클래스가 다르잖아요. 바로왕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꿈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진짜 강대국들, 지금 있는 강대국과 앞으로 나타날 강대국들의 흥망성쇠를 다 보고 그 다음에 최후의 이말 그분의 나라. 그죠? 어떻게 보면은요, 압축본으로 해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다 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죠. 저는 그러한 시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자체가 무슨 이상한 성격이 이상하고 사이코고,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셉이 바로에게 꿈 내용을 듣고 나서 해석해 줄 땐 바로왕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이를 어디서 찾느냐고 하면서 반지 끼우고 옷 입히고 2인자로 세웠다고 나옵니다만, 다니엘은 말하지도 않은 꿈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뜻을 풀어줄 때 이 다니엘 3장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무언가 클래스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바로는 요셉에게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을 성경을 읽어보시면 감동하고 옷 입히고 인장 반지 끼고 이제 네가 이제 2인자고 너에게 고난 준 다 그런 얘기는 쫙 해요. 그러나 바로는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헌데 느부갓네살은 먼저 다니엘에게 엎드리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의 왕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권력을 휘둘렀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고대 시대의 왕이 어떠한 존재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엎드렸다라는 것은 다니엘을 신으로 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느부갓네살이 그 이후에 이제 스토리가 또 나오잖아요. 읽어보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금신상을 만들어서 내 밑으로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에 절하라고 명령을 했을 때요, 다니엘은 제외가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신상 사건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테스트받고 통과하죠. 이 세 친구들의 믿음도 대단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죠? 이게 쉽나요?
헌데 다니엘은 이미 그 정도 믿음의 시험을 이미 전에 통과했다라는 것이었죠. 그죠? 이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면 게임이 끝난 겁니다. 예. 자기가 다니엘을 신으로 인정을 했는데 금신상을 만든 다음에 또 다시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절해라.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를 부정하는 짓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실 요셉도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하나같이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들 중에서도 무언가 클래스가 다르다는 생각이고 이 클래스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바로 사소한 것들에서도 하나님을 찾은 마음과 행동 그리고 실행력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누가 봐도 죄라고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동들이나 활동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활동들이 너무나도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인터넷 서핑을 한다는 거, 아니면 쇼핑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각종 취미 활동, 여행을 가든 낚시를 가든 골프를 치든 그 외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저번 방송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도락, 배고픔의 목적이 아닌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음식을 감상하고 음식을 먹고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과도하게 먹는 어떤 이런 부분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 자체가 다 죄라고 규정을 지을 수는 없을런지는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그러한 활동들이 오래 몸담고 있다면 조금씩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리 이끌고 간다. 멀리 이끌고 갈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에서 우리가 무엇을 택해서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움직인다면 이는 모두 다 뿌리고 심는 것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는 것들을 거두게 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보세요. 같은 철부지 어린 나이 때 다니엘은 그런 결정을 해요. 채소를 먹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무슨 불량식품이나 후진 음식을 먹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결정을 하는 것과 달리 요셉은 그것이 무슨 죄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신의 어떤 특징들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어려움을 유발시킨 이런 부분 때문에 13년간 모직의 훈련 과정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벌써 이게 심은 게 다르다는 얘기죠. 요셉은 자신이 어떤 일으킨 일 때문에 애굽에 팔려갔지만 다니엘은 자신이 어떻게 한 것과는 상관없이 바빌론으로 끌려갔게 됐죠. 그러나 분명히 둘 다 철부지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심은 것은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요셉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후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갖추었지만 여러분 다니엘의 생애를 한번 가만 봐보세요.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라든지 아니면 모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무언가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경험을 했다라는 느낌을 별로 받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승승장구만을 해서 쭉 간 인생이죠. 물론 사자밥에 던져지는 이런 일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그거는 다니엘이 잘못을 했거나 다니엘이 유발시켰다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어떤 같은 은사가 있었어도 분명히 뭔가 다른 클래스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은 대신들한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해석을 못하죠.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꿈을 꿔놓고 나서 꿈 얘기도 하지도 않고 내가 꾼 꿈이 뭐고 그 꿈을 해석해라.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다니엘은 꿈이 뭐였고 그 꿈이 어떤 뜻인지 해석을 하고 느부갓네살한테 이야기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들으면서 엎어지죠.
그래서 두 왕이 보인 반응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다 감동하고 하나님 어쩌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은 무릎을 꿇고 엎어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무릎을 꿇고 경배를 했죠. 굉장히 다른 클래스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 클래스를 만들어낸 것에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면은 같은 철부지 나이 때 다니엘이 심은 게 달랐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심든 그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특별하게 선택이 되고 특별하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요. 지금부터 심는 것을 바꾸면 거두는 것도 그거에 걸맞게 거두게 하시는구나 라고 보셨으면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요셉은 다니엘보다 못하고 요셉은 다니엘보다 뭐 떨어지고 이런 비교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사실 요셉 정도도 이게 쉬운 인물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대상을 다니엘로 놔서 그렇지 요셉 한 사람만 봐도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네. 그러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심는 것을 바꾸면 주 안에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심기 시작하면은 그 때가 될 때 말도 안 되는 것을 거두게 하신다. 심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법칙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것이 받쳐줄 때 은사나 능력도 다 같은 은사라도 같은 능력이라도 레벨이 달라지고 깊이가 달라지고 클래스가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뭐 천국에서 있을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자신을 더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기를 고대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더 대단한 능력과 은사의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럼으로써 느부갓네살에 해당하는 그런 인물이 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란 걸 넘어서 가지고 얼마나 경외함과 어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다니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겠어요. 예? 이 고대 시대의 이 왕이 그것도 강대국의 왕이요. 부디 한 분 한 분이 심는 것을 지금부터 바꿔갈 수 있었으면. 그래서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은사가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더 깊이 있는 그리고 더 강력한 정말 클래스가 다른 은사로 자라나가시고 개발해 가실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고 능력을 부여받아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은사도 깊이가 달라지고 레벨이 달라지고 클래스가 달라집니다. 오늘 요셉과 다니엘을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둘 다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무언가 클래스가 달랐던 다니엘의 특징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감격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나타냈지만 바로왕은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 입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 나오게끔 만들 수 있는 그 지경까지 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지경까지 자신이 부여받은 은사들이나 어떤 희한한 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더 겸손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그럼으로써 정말로 차이를 만들어내는 역사와 권능과 은사가 나타나는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울러서 우리의 기반은 보이지 않는 역량의 변화들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역량에서의 그런 뿌리가 확고하다라는 전제하에서 보이는 쪽으로의 하나님의 역사와 은사와 능력과 권능이
정말로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최고의 수준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전도가 되는 일이 일어나고 타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현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영적으로 자라기를 원하며 단단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변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